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비야 2대 왕이었던 아비야를 봤고요. 오늘 본문은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비야 즉 전대 왕이었던 아비야의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했던 반면에 이 3대 왕이었던 아사의 재위 기간은 무려 41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왕에서 여러 중요한 개혁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4장 1절에 그 아비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사가 그 왕의 위를 이어받고 난 다음에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안정적으로 그가 통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2절부터 나오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즉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보다 더 중요한 부각돼야 될 부분이 뭘까요?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의 관점으로부터 그가 중요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정의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또 우리에게 매우 민감하게 다가오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선과 정의라는 단어가 종종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사람들이 선과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부분의 삶의 정황들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 단어들이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선과 정의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선과 정의여야 하는데 이게 정의가 되게 너무 다양하고 선이 너무 이렇게 각자의 주관대로 크게 너무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려스러운 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선과 정의의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런 흐름들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의 유튜브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안목에 어떤 전도사님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 거 하도 많이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거 뭐 뻔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보내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일단은 제가 답을 보내줄 때 사실은 너무 조악해서 제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또 환호하고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건 또 그만큼 시대적인 현상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분들의 되게 이제 일반적인 제 나름의 기준을 보게 되면 신학적 사유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신학적 토대가 너무 없게 보니까 본인의 주관적 해석이 너무 과잉되게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요. 본인이 뭔가를 다 이렇게 특별한 걸로 발견하거나 깨달으면 그걸 되게 이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고 견강부회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고요. 곡학아세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싶은데 역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딱딱한 의미로만 이해되지만 사실 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틀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볼 때도 진리를 우리가 각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시대적 분별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혹하는 거에 혹할까? 그런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때는 예전에 그 나베지 코드류의 책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신학한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조악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이미 기독교 정경사에서 위경으로
용도 폐기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가치가 없다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것들을 굳이 살려내서 거기에 이거 마치 굉장히 큰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게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이 배척되고 배제된 부분들이, 물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의 결론이니까 그게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주의를 환기시켜서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한심한 내용을 너무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미혹되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저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즉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오해하실까봐 알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하거든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세계 안에, 나의 사고 안에,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세계 안으로 내가 참여하고 동참해가는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그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점점 깨져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갇혀져고 메어져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넓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게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실 시간에 좀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SNS 할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더 찾는 게 더 우리에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시고 성경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튜브의 내용들을 심취하시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보시고, 또 그 저한테 보내셨던 그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너무 이제 본인이 필요해 보이고 좋아 보여 저한테 이제 어제도 보내오신 그 내용이지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거기 부분에서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다행스럽게 그걸 잘 수용하시고 인정하셔서 잘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 보실 시간에 성경 좀 많이 보시고 그 SNS 많이 하실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볼 것을 봐야 되지, 원래 볼 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주된 것으로 보는 건,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에 좋은 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저는 바른 노력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이 안 되면, 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좀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사가 선과 정의를 볼 때 이 말씀에도 정말 그 역대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가 삶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선과 정의를 끊임없이 그 이해에 토대하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심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결심을 하는 건 결심 중요하죠. 그러나 결심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결심은 정말 많이 합니다. 뭐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결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그 아사가 이제 결심에 그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그가 어떤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심에만 그치지 않고요, 결단했고 또 그것을 결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좋은 결심을 하는 것, 작심을 하는 것, 마음가짐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만 가지고 어떤 일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아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단을 했고요. 그 결단을 결행에 옮겨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시행해 보이고요. 그 명령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일 건 뭐냐면요. 이방 제단과 신상과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그들의 삶의 한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이 너무 일상에서 이렇게 다 범람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 성과 속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삶에 이 우상의 잔재들이 그들의 삶으로 깊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과 죄라고 하는 게 되게 거악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상화된 악과 죄를 더 정리하는 게 항상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악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급선무는 뭐예요? 내 삶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큰 악은 어쩌면 그건 굉장히 오랜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보다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상화된 삶에서의 악과 죄는 되게 우리가 너무 우리 몸에 체질화돼서 우리가 그것을 둔감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들이 너무 그들의 주변에 이렇게 지척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 거예요. 늘 그들이 뭐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주상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일상화된 그 죄와 악을 그들이 민감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그 아사가 그것을 죄로 명명하고 그것을 척결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이렇게 우상들이 이렇게까지 범람한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산당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또 뭐 이렇게 바알을 섬겼던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신상을 더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건 우리가 가정의 if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의 상을 만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각하거나 목상을 만들려거나 한다면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만드시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어떤 분은 아마 되게 인자한 아빠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아빠 같은 분이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발이 성성한 근엄하고 위험 있는 할아버지 같은 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권위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각자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보는 거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왕 같은 분으로 보는 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그놈한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본 거 맞아 틀려요? 그러면 뭐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인자한 분으로 보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분은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식으로만, 그 이해로만. 하나님은 한 가지 모습에 담겨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의 그림 안에 다 담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분을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조성할 수 있다고, 빚을 수 있다고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걸로 담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분을 만들어내거나 조성하거나 조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거든지 만들어내는 순간에 그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거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 안에, 그 모습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은 아닌데,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절대자에게 한 가지의 모습을 강요하고 투영하고 투사해서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한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자,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이끌었던 용주자였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이 아론에게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은 이 아론이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그걸 굉장히 단번에 내쳐야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해요? 금붙이를 다 모으라고 한 거예요. 금붙이를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럼 그 금송아지 뭐라고 붙인지 알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 신상에게 경배하고 예배한다 한들 그것이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내거나 하나님을 다 포괄적으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가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분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신 그 부분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그분의 모든 걸 내가 다 통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 신성모독적 발언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되게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마가 집에 돈이 좀 많았나 봐요. 엄마가 은 1,100개, 1,100개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미가가 몰래 훔쳤어요. 근데 엄마는 누가 가져간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했어요. 이 가져간 놈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된 겁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내가 한참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들에게 막 복을 또 빌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면, 그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딱 다시 은 1,100개를 돌려주었을 때 이거는 상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은장색에게 가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은 신을 갖고 있고요. 그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신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신. 내가 필요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 필요할 때 어디든지 가져가도 돼요. 만약에 그 신을 갖고 내가 어디 갔는데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어떤 계약을 맺는데 그 상대방이 내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신상 만지면서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저에게 이렇게 불순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그 신을 살살 만지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인 건가요? 아니죠.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싶은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그들에게 효과적이었거든요. 너무 그들에게 실감 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실감나게 만드는 건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드는 건 사실은 좀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우리 오감으로 그분이 다 파악되거나 이해되고 다 규명된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로 그들의 일상을 채웠다는 겁니다. 산당에 가면 보이거든요. 만질 수도 있어요. 접촉도 가능해. 굉장히 그들이 오감으로 그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꾸 거기에 미혹되고 자꾸 그들의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물질적인 방식으로, 대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되게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설명은 안 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경험의 세계가 자꾸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충분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걸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서 한심하게 이렇게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게 말이 돼 싶은데 그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늘 두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열심히 봅니다. 근데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분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난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내가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겨요.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맞춤형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우상은 다 나에게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그게 표현은 우상으로 얘기했지만 그 신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과 바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 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께 조금씩 다가가는 것뿐이지, 내가 감히 모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표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일상화된 그들의 우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밀착된 우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아사가 찍어내고 없애는 그 명령을 하다라고 그것들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까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신데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철저하게 비인격적이거든요. 그 우상과 우리는 어떤 대화나 교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상과 우리는 거래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잘못하면 응징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존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종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은 진짜 감격적이거든요. 자, 우상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뭘까요? 읽어볼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예요? 평안. 그렇대요. 우상을 제거하면 평안이 주어진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우리에게 불안감을 줘요. 안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함을 없애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요, 결코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더 뭔가를 요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늘 마음이 이게 안정되지 않거든요. 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 정리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똑똑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6절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러므로 우상과는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우상과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좀 의도적 일이라고 할 만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성곽도 짓고 망대도 만들고 문과 빗장을 만드는 여러 일들을 그들이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게 평안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결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하나가 돼야만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그들이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평안함으로 임했을 때 그 평안함이 그들 모두를 하나로 결속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평안해야 되거든요. 시끄럽고 늘 싸우고 다투면 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 것인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고 평안한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귀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속에서의 하나됨, 그 평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상황들, 되게 평안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 자, 여러분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명 또 28만 명 합치면 58만 명. 이게 바로 아사의 군대였습니다. 58만 명. 근데 9절에 이제 구스 백성들이 침공하고 공격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이요? 100만 명. 이게 거의 얼추 잡아서 2대 1이거든요. 이게 또 너무 중과 부족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뭐 탱크를 몰고 왔습니다. 300대 기갑차 300대를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그들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 아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뛰어넘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 적어도 병력 규모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그 전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아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아멘. 자, 이 기도, 아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사는 이 싸움이 자신과 구스 백성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기에 싸움에 참전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가했던 그 이유는 내가 반드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백배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가 전쟁에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내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믿었으니까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이 아사의 기도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 한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가 깨닫고요,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아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모든 찬사를 돌릴까요? 당연히 아사죠. 아사가 왕이고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용비와 청가를 아사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아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기도를 아사가 아주 크게 모두가 다 듣게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게 아사의 지략과 아사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어쩌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이 더 많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상과 제 일상에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기도 안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네. 우리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일상의 일처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아니 어쩌면 99%의 일들은 우리가 이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이제 아침 다 드셨죠? 안 드셨으면 점심에 드실 때 점심 식사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 식사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어쩌면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식당에 가서 돈을 주면 밥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낸 것에 대한 대가가 딱 지불하면 식당에서 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사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플 때 빨리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당연히 그 기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파 보셨잖아요. 아플 때 어떤 기도가 하시던가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빨리 이거 낫게 해주세요. 빨리 저 치료해 주세요. 이거 기도만 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건강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거든요. 지금 이 승리를 통해서 아사의 승리가 아니라, 아사의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사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손자가 시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작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영안을 밝히셔서 모든 정답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아사가 그렇게 목 놓아 보세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이기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아사 개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게 하는 것, 그 모든 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그 영광의 몫을 내가 찬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이 1대2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그 구스 백성들을 보면 뭐 두렵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겠지만, 이제 그들이 전혀 다르게 구스 백성들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실의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신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용기를 갖고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다 구스 백성들이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싸움의 승리의 전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승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 많았다는 겁니다. 14절 주어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싸움은 아사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거들었던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아사의 승리, 아사의 이김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거들었던 거죠? 아니죠. 아사가 거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아사는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으려고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김과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선과 정의의 기준은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선과 정의의 판단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결심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결단과 결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 행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결단은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 됩니다. 결심만 반복하면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심 중요하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결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과 죄악 가운데 우리 일상화된 악과 죄를 정리하는 게 항상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말로 범하는 죄가 있고 듣는 거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민감해 여기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아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에 대한 부분인데,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늘 불안해하고 내가 늘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내가 정리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겁박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객관적인 상황이 정리돼서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나고 정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그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들을 정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상과는 당연히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화해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상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흉측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내면의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의 아바타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궈내고 있는 그 욕망, 탐욕이 이제 구체화된 게 우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랑 너무 가까운 게 우상인 거예요. 나랑 너무 닮아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늘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11절의 내용인데 아사의 기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홉 번째, 구스 군사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황과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 번째,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아사는 거들고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주님, 아사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또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그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때로는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들도 많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늘 거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일상화된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우리가 하나의 습관처럼 체질처럼 되어 있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우리의 삶의 불의함과 악과 죄를 늘 민감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용기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임금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